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그래서 주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스코틀랜드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를 참 감동 깊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스코틀랜드 시골에서 동네 사람들이 다 밭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손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여자들도 다 밭으로 나가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나라는 가난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기를 데리고, 갓난 아기를 데리고 일하러 들로 나갔다고 합니다. 한나는 아기를 천에 사서 들에 눕혀두고 근처에서 열심히 곡식단을 묶었습니다. 모두들 다 아래를 내려다보고 일에 집중을 했던 탓에 독수리 한 마리가 그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 독수리는 쏜살같이 내려와서 들에서 잠들어 있던 한나의 갓난 아기를 채서 날아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모두 소리를 질렀어요. 들에서 일을 하던 동네 사람들은 모두 높은 바위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바위 산 꼭대기에는 독수리가 둥지를 틀고서 새끼를 기르고 있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수리는 그 바위 산 위에 꼭대기에 한나의 갓난 아기를 채서 올라갔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아기는 독수리 새끼들의 밥이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위 산은 너무나 높고 가팔라서 지금까지 아무도 그 위에 올라간 적이 없었습니다. 아기를 구해보려고 몇몇 남자들이 그 돌벼랑을 타고서 올라가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모두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오랫동안 바다에서 배를 탔던 경험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폭풍 가운데서도 높은 돛대를 오르내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얼마 정도 바위산을 올라가다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포기하고 내려왔습니다. 도무지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경사가 너무나 가파른 벼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기는 곧 찢겨서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동네 사람들은 그 바위산 아래에 모여서 모두들 다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갓난 아기의 엄마 한나는 넋을 잃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다가 입을 열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바로 지난 주일에 우리 아기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이 말을 하고 한나는 벌떡 일어나서 그 벼랑을 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말릴 겨를도 없이 한나는 순식간에 양손과 양발로 돌을 붙잡고서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아기 엄마도 분명히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겠구나, 그런 생각에 동네 사람들은 더 안타까워서 다 위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기적같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손으로 그 돌벽을 붙잡고서 발을 디딜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 높은 돌산을 신기하게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아무도 올라가 본 적이 없었던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드디어 독수리의 둥지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펄럭이면서 날카로운 부리로 아기 엄마를 무섭게 쪼아댔습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아기를 구하려는 엄마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둥지에서 한나는 자기의 갓난 아기를 붙들었습니다. 아직은 다친 곳이 없이 아기는 괜찮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엄마는 그 절벽 위에서 하나님께 잠시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기를 자신의 목에 붙들어 메었습니다. 이제 정말 어려운 일이 남았죠. 그 절벽을 내려오는 길은 100배나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까마득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그 절벽 아래에 모여서 한나를 올려다보면서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지쳐서 떨리는 손과 발로 한나는 아주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미끄러져서 떨어져 버렸어요. 한나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절벽 중간 지점에 바깥으로 좀 삐져나온 그 돌 위에 가까스로 자신의 몸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도 안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확신과 함께 한나의 온 몸에는 힘이 솟구쳐 올랐다고 합니다. 이제 한나는 몸의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손과 발에서는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강력한 힘이 느껴져 왔어요. 한나는 아기를 목에 맨 그 채로 나무 뿌리를 붙잡고서 그 까마득한 절벽을 타고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땅에 내려온 한나는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버려서 기절을 했습니다. 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네 부인들은 모두가 돌아가면서 아기를 안고서 입을 맞췄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기는 한 군데도 다친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정신을 차린 한나는 자기가 꿈을 꾼 것이 아닌가 그렇게 중얼거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은 온 동네가 모여서 한나와 아기가 다시 살아서 땅으로 내려온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 합니다. 자, 무엇이 이 아기 엄마로 하여금 그토록 위대한 일을 해내도록 만들었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이 사랑의 힘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실패로 끝난다 해도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많은 부분에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바로 잡았습니다. 때로는 타이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강력한 어조로 야단을 치기도 했습니다. 또 엄한 말로서 경고를 내리기도 했죠. 이제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사랑의 주제로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모든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하면서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헌금. 본래 성경에는 장절의 그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약 한 500년 전에 이 편리한 방식이 개발되어서 성경에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눠져서 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자만심과 삐뚤어진 신앙도 한 몫을 차지했고요. 이 모든 문제로 인해서 교회는 어지러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개척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해 듣고서 그들을 바로잡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이때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참으로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었고 몸으로 직접 달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대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공고한 사도 바울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올바른 인간관계가 성립되는 것에 아주 깊은 관심과 부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에 허락해 주신 거룩한 부담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여러 차례 교훈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동일한 사랑과 이해로 자신을 도와서 사역에 임하고 있는 디모데를 맞이해 달라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유행 중에 만나서 자신의 사역에 합류시켰던 청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젊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써서 보낸 편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서신들을 읽어보면 디모데는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불타는 열정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갔던 사도 바울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1970년대까지 살았던 에드워드 스타이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뛰어난 화가였고 또 사진 작가였어요. 16살에 스타이첸은 사진기를 하나 사서 사진을 50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9장은 다 실패작이었고 여동생이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그 모습만 제대로 나왔다고 해요. 이걸 보고 스타이첸의 아버지는 그 실패한 49장의 사진에 초점을 맞추고서 아들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때려쳐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하지만 어머니는 여동생의 사진 한 장이 너무나 아름답게 나왔기 때문에 실패작 49장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하라라고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계속 사진을 찍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어머니의 이 격려에 힘을 얻어서 스타이첸은 계속 사진 기술을 익혔고 결국에는 세계적인 사진 작가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끊임없는 격려로서 디모데를 격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실한 목회자가 그래서 디모데가 나중에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나이가 어리고 성격상 대담하지 못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가 격려하고 사랑해 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수고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에 모두가 부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인 스데바나의 지위를 높여주면서 교인들이 사랑으로 존중할 것을 여기에 교훈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고대 사람들은 인간이 지녀야 하는 덕목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전 시대 사람들은 진실과 용맹과 충성심 같은 이런 좋은 덕을 지닌 사람들을 높이 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에 대하여는 그리 강조는 하지 않았어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은 고대 사람들의 귀에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말이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이 강하고 신앙적으로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라고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존경하고 따라야 할 지도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초창기부터 신실하게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이끌어갔던 스데바나에 대한 특별한 지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바나와 그 집안 사람들은 고린도 지역에서 가장 먼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스데바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성도들을 섬기는데 전심전력을 다했던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지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지도자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존중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깎아내리며 정죄하고 상처를 주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인간적이고 악한 성향들을 자제하고 오히려 사랑을 이루기로 노력해야 합니다. 올바른 길을 가야만 하지만 또한 사랑을 이루면서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스데바나와 그 외에 몇몇 신실한 사람들은 성도를 섬기는 사랑이 참으로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바나가 어떻게 했길래 답답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시원해졌겠습니까? 지치고 마음이 답답한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움은 희생이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함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성취급 섬기고 사랑하여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선량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 읽겠습니다. 이웃 사랑. 이제 바울은 편지를 매듭 지으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글을 적어 내려갑니다. 먼저 에베소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 교회의 안부를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본래 천막을 만드는 사업가였어요. 본래 그 고향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있던 그 곳에 지금 편지가 지금 전달되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인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을 했을 때에 이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에게 일자리를 내어주고 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는 함께 사역도 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을 따라서 사역의 길을 떠나서 이 당시에 에베소에서 함께 동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부부가 고린도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러 교회들도 너희에게 너희 안부를 전한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알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대립되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기를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제 바울은 그 외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대신해서 안부를 전하고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또 거룩하게 입을 맞추면서 서로 인사하라고 이에게 기록을 하네요. 그 시대에는 남자는 남자들끼리 또 여자는 여자끼리 입을 맞추면서 인사하는 것이 그 당시 그 지역의 풍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입을 맞추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의 문화가 아니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하려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서로 껴안아주고 악수하면서 진실되게 사랑을 표현하며 인사를 나누면 이 말씀의 의도를 실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는 뜻이죠. 좀 심한 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결국에는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신자들에게 떨어진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향한 그 엄청난 사랑으로서 하늘의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손에 죽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던 형벌을 우리를 위해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의 표현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한다면 그 사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사랑은 주님이 이 땅에 어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했죠. 여러분 아람어로 마라나타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라나타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여기에 적힌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바로 이 말이 바로 마라나타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주님을 만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주님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조금 이따 오세요, 아마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처럼 인생의 초점이 정확하게 예수님께 맞춰져 있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부자가 어린 아들과 함께 살았다고 해요. 부자는 아들로 인해서 아들을 위해서 식모를 하나 두었는데 이 아들이 몇 년 후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한 이 부자도 얼마 후에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자에게는 남은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런 유언장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큰 집과 모든 가구와 물건들은 팔려서 나라의 재산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집안에 있던 가구와 각종 물건들이 팔렸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던 식모는 돈은 많지 않았지만은 꼭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가 몇 년 동안 돌보던 아이의 사진 액자였습니다. 아무도 그 사진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모는 가장 헐값으로 그 액자를 구입할 수 있었어요. 액자를 집으로 가져가서 깨끗하게 청소하던 중에 그 속에서 부자가 남긴 유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자신의 재산, 모든 재산은 자기 아들을 사랑해서 이 액자를 사가는 사람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모든 영광, 하늘의 모든 축복도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의 차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 중에 안식년으로 먼저 시애틀로 떠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어떤 긴 수련회에 참석한다,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8달 동안 여러분들에게서 떠나 있을 생각을 하니까 한편으로 참 마음이 무거워요. 하지만 또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 이하 여러 우리 재직들이 계시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카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고린도전서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사도 바울의 호소와 함께 막을 내립니다. 이 다음에 주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너는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얼마나 사랑했느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도자를 대하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서로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표어가 있잖아요.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표어와 함께 우리가 성장해 나간다면 언제든지 주님 만날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된 신앙인으로서 세상의 것은 좀 느슨하게 이제는 붙잡는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시고 또한 형제자매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